이번 주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여드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 이게 우리 가슴 속에 그대로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늘 기도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멋진 세상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멋진 세상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섬진강에 참깨 매운탕집에 가면 참깨를 잡아가지고 항아리에 넣어두는데 뚜껑이 없이 넣어두어도 한 마리도 밖으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끄집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는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주일 오전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서로 끌어내리기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교육적이지 못한 세상입니다. 한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게 서로 끄집어내리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로 키우려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시골의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꿈이 뭐겠습니까? 농부가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보니까 봄에 여름에 고생하지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걸 보고 우와, 나도 농부가 돼가지고 저런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우리 가족들이랑 이웃들이랑 마음껏 나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요. 그 꿈은 이 아이가 읍내 구경을 하기 전까지의 꿈이었습니다. 읍내에 나가서 봤더니 세상은 자기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빛과 번쩍하는 사무실에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법정에 가서 죄 없는 사람 변호를 해서 건져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야, 오늘부터 내 꿈은 변호사가 되는 거다. 내가 변호사가 돼서 죄 없는 사람들 억울하게 형을 살지 않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변호사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나가보니까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군인들이 옷이 각이 탁 잡혔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저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나라를 지키는 사람. 야, 내가 이제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족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군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아파갖고 막 쓰러지는데 의사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걸 봤습니다. 와, 내가 이제는 의사가 돼야지.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 내가 다 살려내야지. 의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상인이 물건을 파는데 얼마나 많은 물건을 전시해 놓고 팔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야,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상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랑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가 농기계를 고치는데, 야, 아버지가 그냥 농부인 줄 알았더니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망가진 농기구를 싹 다 고쳐놨습니다. 야, 내가 기술자가 돼서 저렇게 폼나게 기계 고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러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와, 내가 목사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이게 진짜 내 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변호사도 되고 싶고 군인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상인도 되고 싶고 기술자도 되고 싶고 목사님도 되고 싶은데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난 이 전부 다 하고 싶은데, 목사도 하고 싶고 상인도 되어 돈도 벌고 싶고 변호사가 돼서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군인이 돼서 나라도 지키고 싶고 의사가 돼서 병자들 고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라고 하셨을까, 이 아이에게? 자, 이게 퀴즈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사도 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고 군인도 되고 싶고 상인도 되고 싶고 기술자도 되고 싶고 목사도 되고 싶습니다. 내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이 아이에게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답을 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스승이 되어라. 교사가 되라. 사람 세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의사도 나올 거고, 너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훌륭한 변호사도 나올 거고, 네게 배우는 아이가 훌륭한 목사님도 될 거고, 네가 가르친 사람이 기술자가 되고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고치고 기계들을 고치고 할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하고 싶거든 네가 사람 세우는 사람이 되거라. 사람을 세워서 네가 세워놓은 사람들이 네가 의사가 안 돼도 그들이 의사가 되고, 네가 목사가 안 돼도 그들이 목사가 되고, 네가 군인이 상인이 되지 않아도 그들이 정말 훌륭한 군인, 정말 정직한 상인, 정말 실력 있는 의사,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니까 이 모든 게 다 하고 싶거든 네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꿈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꿈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가진 꿈대로 된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나는 뭐 대통령이 되리라 이런 꿈도 가진 분 계실 거고, 나는 사장이 되리라 이런 꿈도 가졌을 거고, 나는 기술자가 되리라 뭐 여러 가지 꿈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배운 사람, 또 여러분에게 배운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훌륭한 의사도 뛰어난 기술자도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제가 주일 오후 설교를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울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세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내가 세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저는 짧은 인생, 아직 몇 나이가 되지 못하는 입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인생을 산다면 제가 머리가 백발이 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온다면 더 많은 것을 보겠죠. 내가 세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교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세우면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 그를 통해 누군가가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역장이든지 반사면 내게 맡겨준 사람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힘쓰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구역장이나 반사를 맡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손안에 앞으로 한국을 이끌고 갈 목회자들도 나올 것이고, 기술자들도 의사들도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 몇 키우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낳을 거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영향을 미칠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가르친다는 거, 남을 세운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이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남을 세우는 일은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자연 은총, 자연 계시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치원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일반 계시에 속한 것들을 가르치는 일, 특별 계시에 속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 다 소중합니다. 물론 그 중에 더욱 소중한 것은 특별 계시를 가르치는 영적 가르침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었다면 남들처럼 주일날 늦게까지 잘 텐데 교사 맡은 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가 교회 오셔야 되고, 구역장을 맡은 것이 아니라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구역장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늘 나와야만 하고, 그죠? 사실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복.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맨날 월급 한 푼, 돈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돈 내고 해야 될 일을 돈 안 내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세우면 먼저 내가 바로 서게 됩니다. 남을 세우기 전에 내가 바로 서기 때문에 돈 내고 해야 될 일을 내가 공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복을 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배운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라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라마드는 가르친다는 말도 되고 배운다는 말도 됩니다. 왜 똑같은 단어가 가르친다는 말도 되고 배운다는 말도 될까? 원래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남을 가르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배움과 가르침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는 것, 남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수지 맞는 일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니까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어보지 못한 변호사가, 의사가, 군인이, 기술자가, 목사가, 상인이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의사 없는데요. 모르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낳은 그 아이들이 의사가 될지, 그 다음 때의 의사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를 세웠는데 그가 의사가 될지, 그가 기술자가 될지, 군인이 될지, 상인이 될지, 목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이 땅에 미래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교사고 내가 부모라는 이 사실, 내 손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 동시에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땅에 시시한 군인들이 생겨나고 실력 없는 기술자들이 생겨나고 무책임한 의사들이 생겨나고 게으른 목사가 태어나고 거짓말하는 상인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키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면서 또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이 땅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험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대답을 창세기 6장의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계실 겁니다. 정조 할아버지 성함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지 않을 것 같죠? 그죠? 18대 조상의 휘자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6,000년 전 조상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6,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조상이 계시는데 그 조상이 누구시냐?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들이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뭐 어떤 성씨를 가졌든지 약 6,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여러분들의 조상의 이름은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왜 노아가 우리의 조상이냐? 노아는 우리의 중간 시조입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시조는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공통적인 시조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다 심판받아 다 멸망하고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남아서 인류의 중간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상 중에 6,000년 전 이 땅에 사시던 조상 노아 할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델을 삼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은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모든 게 다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농사를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 하나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한탄하셨을까? 죄 때문입니다. 죄.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본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죄악은 세상에 관영해 갑니다. 이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한탄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창궐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짓고 어디에서나 죄짓고 이 마을에서도 죄짓고 저 마을에서 죄짓고 어린애도 죄짓고 청소년들도 죄짓고 어른들도 죄짓고 노인들도 죄짓고 남자도 죄짓고 여자도 죄짓고 농사 짓는 사람도 죄악투성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죄악투성이고 정치하는 사람도 죄악투성이고 온 세상이 죄로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아마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들, 경건한 후손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육체가 되고 말았죠.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장부를 말합니다. 키 크고 힘있고 잘생기고 실력있고, 그러니까 오줌으로 말하면 어쨌든지 내 자식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출세하고 학벌 있고 권세 있고 돈 많은 이런 사람 만들려는 그런 꿈만 가지고 정말 내 자식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식 고대의 용사를 만들고 명성 있는 사람 만들고 내 자식을 세상적으로 출생시킬 그런 욕망만 가지고 살고, 어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는 사람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이 계획하는 자체가 그래도 좀 계획은 좀 선한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 악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계획 자체가 시작부터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라. 이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한숨 소리, 탄식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하나님을 이렇게 탄식하게 만든 하나님 마음을 참 우울하게 만든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한 사람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한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사람에 머물면서 하나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탄식으로 가득 찬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전부 다 육체가 돼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외모 보고 결혼하고 전부 육체를 따라 살고 신앙이라고는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없고 내 자식 장부로 네피림을 만들고 용사를 만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어쩌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하셔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하시는 이때에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위로의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6,000년 전 이야기나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한탄하시겠습니까? 내가 불로 세상을 심판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을 지금 한탄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데요. 노아 시대 하나님의 얼굴에 근심을 미소로 바꾸게 했던 노아와 같이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요,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 내가 이 시대의 노아로 살면 하나님 얼굴에 근심과 한탄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탄식스러운 세상 속에 노아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였듯 이 탄식스러운 현대사회에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당시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죄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당시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연약해서 실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원치 않게 죄를 짓기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썰어버리겠다. 이제 120년이 지나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큰 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기고 온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다 물로 썰어버리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창조과학을 하는 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는 비가 없었다. 노아 시대에 비가 오고 그때부터 비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궁창 위에 물은 구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조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전에는 저 궁창에 물이 있었다. 바다와 같은 물이 있었다. 근데 홍수 때 다 쏟아졌다. 그 뒤로부터 이제 구름이 생겨 비가 오고 무지개가 생겼다. 이렇게 과학자들 설명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아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창조과학자들 이야기가 맞다면 비라는 거 한번 본 적도 없는데 비가 내린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홍수가 생긴다는 거 믿어야 되고 그것도 어렵고 그 당시에 비가 왔다 할지라도 맹 어려운 겁니다. 비가 얼만큼 많이 오면 온 세상의 산 꼭대기까지 세상이 물에 다 잠기겠나. 그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배를 만드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 영감쟁이 미쳤다. 노망을 해도 저렇게 노망을 했노. 이 맑은 날에 햇빛 짱짱 내리는 맑은 날에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미쳤다. 배를 만들려고 하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이 짱짱한 날에 뭐 산꼭대기에서 배 만든다고 미쳐도 참 더럽게 미쳤다.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120년 후에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물에 잠길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120년 뒤에는 홍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외쳤던 이 노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앞집 사람도 그래 살고 뒷집 사람도 그래 살고 옆집 사람도 그래 살면 그래 살기 쉬운데 앞집 사람도 그래 안 살고 뒷집 사람 옆집 사람 다 그래 안 사는데 나 혼자 그 길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 여기 큰아이도 대학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다 술 마시는데 혼자 술 안 마시는 게 참 힘들더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술 마시는데 혼자 술 안 마신다 하는 거 참 그것도 힘든 일 중에 하나죠. 뭐 사소한 거지만 그것도 힘든 일을 하는데 노아 할아버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정말 세상이 뭐라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한탄하시던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가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불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하지만 실천적인 불신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불신자 한 명도 없지만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불신자가 아니지만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실천적인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 돈을 벌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돈 벌고, 돈을 쓸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돈 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돈을 그래 못 쓸 텐데 그래 쓰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짜증 못 낼 텐데 그렇게 짜증이나 부리고, 실천적인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진짜 참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 처리하고,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겠죠. 또 한 가지, 이 시대에 노아를 세우는 겁니다. 이 시대에 노아를 세우는 거. 여러분, 노아가 이 땅에서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이웃 사람 많이 전도했습니까? 이웃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가족 구원밖에는 못했습니다. 한 명도 구원 못했습니다. 노아가 뭔 큰일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다 구원하고 이 가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7명의 가족, 그죠? 자기 부인,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7명이 노아의 주일 학생입니다. 노아가 이 7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죠. 사람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이제 노아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의 세 아들이 학교에 다녔다면 학교 친구들이 막 놀랬겠죠. 너가 아버지 미친 거 우리 다 안다. 너가 아버지 이렇게 됐잖아. 이 맑은 날에 산에서 배 만들고 너라도 정신 차리라. 너가 아버지가 끝나고 너까지 그래 미쳐 날뛰나. 이렇게 그 아이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아버지를 따라서 배 만들고,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동네 나가면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래도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노아가 했던 일은 자기의 가족들 7명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상이 다 쾌락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가족은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다 육체를 따라 살 때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가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갔던 것, 그게 노아가 했던 훌륭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인물들로 가족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저 거대한 축구장만한 이 배를 만들고, 또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저 거대한 배를 힘써 온 가족들이 만들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그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내 손에 앞으로 이 사회에 훌륭한 의사도 나올 수 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술자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변호사도 나오고, 내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장이든 반사든 아니면 부모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울해진 하나님의 마음을 웃으시도록 만드는 방법, 너희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거라. 그리고 너희가 이 시대에 노아를 세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역 식구를 세우고, 주일학교 학생을 세우고, 내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할 노아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시대의 노아로 삽시다.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같이 우리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시대의 노아를 세우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내 자신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